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을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며 복음이 전해지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 항로라는 말 아시지요? 사람이 사는 것이 마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노라면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안하게 여행을 즐길 때도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생길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고민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 어찌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평생을 걱정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걱정이 있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것도요, 이 시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났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서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시험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 인생길에 시험은 전혀 없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 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내가 당했을 때 내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게 한마디 더 붙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동방에서 가장 크다는 말은 뭐 욥이 키가 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왔던 욥이었지만 그에게도 너무나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시험이 찾아오자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타버립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짓밟아 버립니다. 그거는 둘째치고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10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이 정도의 시험을 만나면 정말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시험을 당한 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옮기면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 성경을 보면 욥이 당한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욥이 잘 살다가 시험을 당하여 쫄딱 망했더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시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욥, 하나님은 결코 그를 모르는 척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다 갚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결과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구차한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원수의 땅에서도 인정함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이 성공을 배아파하던 주위의 원수들, 다니엘을 헐뜯기 위해,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괴계를 다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틈을 노려도 다니엘은 허물이 나오질 않아. 나중에는 잡다 잡을 것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원수들은 이것을 책 잡아가지고 임금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법령을 세워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 굴속에 던져 넣기로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법이 선포되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3번은 기도하던 것 멈추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 창문을 활짝 열고 여전히 기도하던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어려움은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자 굴속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사자 굴속에 던져져서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자 굴속에 사자들을 며칠 몇 날이나 쫄쫄 굶겨놔가지고 배가 고파 있던 사자 나중에 가면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악한 자들이 붙잡혀가 사자 굴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굴속의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뼈까지 와닥와닥 다 씹어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배가 고팠던 사자였는데 다니엘을 던졌을 때는 사자가 전혀 사자가 아니라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달려들지를 않아요. 마치 무슨 애완용 강아지처럼 이거는 뭐 그렇게 순한 사자가 악인들이 던져졌을 때는 다 물어 죽여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과 시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나운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 시험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대단해 보이고 이기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당한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시련이 없다,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니 내 살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환난 당합니다. 시련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만 하더라도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자들은요, 어려움이 없었던 자들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로 도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비바람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눈보라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에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전진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돕던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이자 인권주의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헬렌 켈러는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이 갓난아기가 열병을 통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어린 나이에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입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는 슬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슬리번 선생님은요, 헬렌 켈러 7살 되던 해 손바닥에 수화 알파벳을 가르쳐 줌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이 후두에 손가락을 대어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법을 익히게 합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 속에 미국에서도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당당히 입학해서 수많은 저술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용기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몸을 갖고 어떻게 그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련들 만납니다. 시험거리 만납니다. 절대로 이런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마음을 가질 때, 그래, 살면서 이런 시험 누구나 당할 수 있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여기고, 마치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듯이 시험 앞에 당당히 맞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시련과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여기에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어디에 신실하신가 하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틀림없이 약속했으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앞길에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응애응애 어린아이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환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 사관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한 살도 되지 못한 때에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직장을 따라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 힘든 노동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인생이 겪는 많은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0세 이후 3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고난이었던가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요, 중상과 모략을 일삼듯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로마의 법관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던 무지한 군중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더 최후에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되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 주님 아니냐,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너희라면,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겼으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으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 내 비록 연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 얻을 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시련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관한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때는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네. 예수님은 그때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풍랑이 일어나 고난당하고 제자들 가운데 배를 몰 줄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배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를 동원해서도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되 그 고난의 현장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라일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가였습니다. 이분이 7년에 걸쳐서 불란스 대혁명사라는 위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맨 처음에 그가 이 7년 동안 노력해서 불란스 대혁명사를 완성했을 때 너무나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자기 성취감에 그 원고를 책상 위에 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라일이 잠시 나간 사이에 하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방에 들어와 보니까 난로에 불이 꺼져서 방 안이 냉랭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춥겠다 싶어서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위를 살펴보니 책상 위에 색깔이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가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불쏘시개로 쓰기에 적합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녀는 그것이 휴지 조각인 줄 알고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7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불란스 대혁명사가 하루아침에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칼라일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칼라일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칼라일은 믿음이 동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앉아 7년이라는 세월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란서 대혁명사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에 썼던 원고를 그대로 두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기회인 줄 알고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 일으켜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내 몸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병석에 눕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거리, 시련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고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미쁘사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이 시험거리와 시련 앞에 비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넉넉히 감당하며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시험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